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포장되고 또 크게 리텐션 펀드도 이렇게 파여지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될 것인데요. 당분간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새롭게 변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 맞나? 우리가 다니던 교회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드실 날이 오겠지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주일 점심 친교 식사 봉사하는 것 준비하고 또 뒷정리 다 하는 것, 그것이 여선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 또 우리 섬김의 모습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여선교회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다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여성교회를 많이 짐을 덜어준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달라지는 이러한 변화들, 여기에 거는 우리의 기대가 큽니다.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불만과 또 불편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면서 또 개선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 그동안 지나온 그 신앙의 연륜으로서 지혜롭게 또 화목한 가운데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교회는 보시는 대로 서로를 섬기며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로를 섬기며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Serving together, looking to heaven. 참 멋진 그런 좋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표인데요. 참으로 제가 표를 정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 표가 그저 우리 교회 주보 맨 앞면을 장식하는 그런 슬로건, 저 혼자만의 슬로건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께서 이 표 마음속에 담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올 한 해,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표를 붙잡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이 저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 속에서 이 표를 따라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거의 절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3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첫 주일의 말씀, 이것으로부터 귀한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또 대야에 직접 물을 담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저희들의 더러운 발, 먼지 묻고 흙 묻은 발, 이 발을 씻어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저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신 거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발을 씻었으니까 발이 깨끗해지겠죠.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하지 않고 식사 시작하기 전에 벌써 발을 씻어 주셔야 됐겠지요.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 주신다. 제자들이 참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러고 계시지 하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직접 발 씻으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호칭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으로 부족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선생님,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요 너희들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 때 그 선생님이 오늘날에 학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학원에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 랍비는 히브리어 단어로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올 때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그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랍비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존경해야 될 만한 그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들이 랍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단어 이 가운데서도 선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랍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힘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공부겠죠. 유대교 전통에 대한 공부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까다롭게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랍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소수의 랍비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랍비가 그 나라 어디를 가든지 다 존경을 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의 존재가 더 높은 존경을 받았겠죠. 더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었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 한 집안에 어떤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집 주인,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황제의 그 절대적인 왕권을 인정하는 단어겠죠. 하나님께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겠죠. 예수님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고 지극히 높이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라비, 또 퀴리오스, 선생 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하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집에 손님들이 오면은 발에 샌들을 신고 걸었으니까 발에 흙먼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씻을 물과 수건을 내어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환대 가운데 하나였어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과 수건을 줄 때, 그리고 그 발을 이렇게 닦아야 할 때에 그 집에 있는 노예나 하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집이 좀 가난하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종이나 노예가 없다, 그 집에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 집안의 여성들이 했습니다. 그 여성들도 뭐 마땅치 않다, 할 수가 없다 한다면 그냥 집주인은 물하고 수건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자기 발을 닦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였어요. 집주인이거나 내가 자유로운 남자다, 그 정도만 돼도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이니까. 정말로 누군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한다면 그 제자들 안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막내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됐겠지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그 밤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 날은 어떤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공생애를 마감하게 될지 예수님 다 아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중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러기엔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일부러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유에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랍비요, 너희의 주님인 내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내가 길에서 보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그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아주 머리 터지도록 싸우던데, 그렇지 말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대로 낮아져서 좀 섬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겨우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 그 놀이를 하지 말고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인생 마지막에 이거 정말 내가 간절한 바람이다, 너에게 남기는 말이다 해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간절한 메시지, 낮아져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바란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제자들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럼 없이 낮아져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쭈그려 앉아서 부득부득 씻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찮은 일을 먼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른다면 도대체 우리 손은 어떤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굳은 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망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님 먼저 하십시오. 저 굳은 일은 저 형님 먼저 하세요. 그럼 먼저 해야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루기도 합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더 나은데 내가 왜? 우리에게는 다 그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섬겼는데 다 애써서 섬기고 났더니 안 좋은 말이 들리더라 하면 더 마음이 다치고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해주겠니?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요? 싫거든요. 한 100년쯤 지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하던 우리의 변명과 핑계,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변명하고 고집 세울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요. 선생이요 주님 된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서 그런 권위로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명령하면 듣는 제자들이 나 삐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흉내만 낼까 봐. 그러면 그걸 또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자원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 말로만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가르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0년도 더 됐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 전체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그날 마지막 순서가 발을 씻어드리는 세족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야, 수건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했어요. 한 분이 의자에 앉으시면 이제 제가 그 발을 닦아드리고 또 그러는 동안 사모는 다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씻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세족식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순서는 다 마치고 이제 세족식을 하러 이제 친교실 쪽으로 가실까요? 해가지고 이제 막 가고 저도 이제 씻을 준비를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이러는데 한 분, 두 분씩 슬금슬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었더니 이제 다 가시고 두세 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으신 분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다 갔는데 하지 말죠.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낙심됐어요. 이 세족식이 오늘 이 수련회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족식의 의미를 모르시나?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지 그냥? 다른 분의 발을 씻어드리십시오 하고 제가 맡기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쭈그려 앉아서 씻어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시지? 그래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젊고 잘생긴 멋진 이 남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여성 성도님께서 발을 내어 밀기가 민망하셨던 거예요. 부끄러우셨던 겁니다. 아니라고요? 발냄새가 나서 그렇다고요?
아무튼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그 이후로 세족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고 씻어준다 하는 것이 세족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점심 친교 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설거지거리들을 치우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의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거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먹은 음식 그 그릇을 치우실 때 거기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 소리 없이 만지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쓰레기통 비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의 발을 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기꺼이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우는 분들만 계신가요? 재료를 다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구석구석을 베큐um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강단 베큐um을 엄청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제가 뭐 많이 떨어뜨리나, 몸에서 뭐 떨어지는 게 맞나, 막 머리카락을 막 흘리고 다니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예배당과 친교실 그 모든 곳을 아주 깨끗하게 박박 문질러서 닦고 치우고 정리하시더라고요. 또 화장실 청소도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나 열심히 애써서 청소를 하시기에 제가 어제는 추정자 권사님한테 추아무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다. 그렇게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청소를 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매주 청소를 하시지요. 우리 교회 곳곳에서 팀으로 섬기시고 또 사역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하고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촘촘히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그 섬김을 우리 모두 다가 유익으로 얻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질서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얼마나 신비한 곳인지요. 올해도 구역이 편성되고 또 팀이 조직되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고 또 내 힘 믿고 하다가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잡으셨던 것, 그것을 한 장의 사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희생을 감내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겠니?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는 가벼운 멍에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힘든 멍에를 지고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가벼운 일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낮아져 섬기는 성도들만이 낮아져서 세상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이 섬기는 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많이 섬기시는 분은 나중에 받아 쓰는 그 면류관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사셔서 올해 12월 말쯤에 가셔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